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 저의 새벽기도 본문 말씀은 약 한 달 전이었는데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제3 이사야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25절은 새로운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자신들의 나라와 땅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선포입니다. 이 희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대시대의 개념으로는 아마 난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어려운 환경인 그 전쟁 난민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바벨론으로부터 정복당한 그들은 집도 없고 그들의 직장도 없을 뿐더러 아무도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모든 부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주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그들의 수명 또한 짧았을 것입니다. 어쩌다 타국에서 일자리를 구해 노예처럼 일하다가도 소득이 생기면 그마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들이 일한 삭은 제대로 챙겨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슬픔의 곡소리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반대로 뒤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너무 상황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그저 희망 가득 찬 부푸른 희망, 헛된 희망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고난에 단 한순간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진 것만 같았던 그들의 삶에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 있던 울부짖는 소리가 없게 또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줄어든 수명도 제 수명대로 살게 하시겠다고, 자신의 살 곳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일할 곳이 생기고 그 일한 수고를 수고한 대로 받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시기 전에 이미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없던 나라와 도시가 생기고 자신이 일한 것을 누구도 강탈하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희망 자체를 놓고 우리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희망은 과정이며 길이며 또 방향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바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과 같은 절망과 슬픔을 뒤돌아보지 않으며 희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비로소 완성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헛된 희망은 헛된 과정이며 헛된 길이며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희망의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쫓아가며 살기를 원하시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 희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후회까지 하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새 길로, 새 창조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또 고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넓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희망의 새 창조를 우리 삶에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하여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희망의 새 창조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치 우리의 삶이 끝난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처럼 새 창조를 행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차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